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양산교회 강사 손희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배움이라는 목적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며,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수많은 지식과 이 배움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인데요. 정작 배움의 본질인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해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까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학문과 배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학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배움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화되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일간의 세미나를 참석하셔가지고 강의의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이대로가 최고인데 뭐 어떻게 살라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가치는 한마디로 값이고 값어치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더 이상 이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함부로 쓰게 되지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함부로 쓰지 않고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게 쓰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빗대어 본다면, 나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하루하루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제시하는 학문과 배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연합군 총사령관인 이 메가더 장군은 한국이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낙담을 했고요. 유엔에서 파견한 대표 중에 한 사람은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노력하여 기적을 이루어냈고,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어느 나라보다 드물게 빠른 시간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많은 지식과 이 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이 현지인들이요, 관광 온 많은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은 딱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표정을 보면 딱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미나 보시면서도 화가 나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에펠탑과 웅장한 콜로세움 앞에서도요, 야, 사진 다 찍었으면 가자, 화장실은 어디고, 막 승질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새벽 2시에도 치킨이 집 앞에 오는 이런 나라가 없죠. 정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과학이 발달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잘 먹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좋아지긴 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수년째 1위로 지금도 시간마다 약 한두 명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가야 할지 잃어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요. 몇 년 전부터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요. 연애, 결혼, 주택 마련, 꿈, 자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M4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이 이전 시대에 비하면 훨씬 먹고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빈곤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이 상대적인 빈곤이지 못 먹어서 죽는 절대적인 빈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자, 이러한 행복이라는 조건을 놓고 볼 때 외부적인 돈이나 물질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만족감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지게 되면서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크고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 정신적인 요인이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나눌 때, 인정받을 때, 또 자신의 꿈을, 목표를 실현해 갈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세상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정신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가꾸고 물질을 채워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또는 이 중독에 걸리는 근본 원인도 바로 정신적인 요인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살 사망자 생애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가족과 부부 등의 이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 팬데믹 시대에 OECD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19세에서 24세의 나이에 가장 큰 문제로는 정신건강을 얘기했으며 이 외에도 교육과 이 사람 관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이 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 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감도 행복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배움이 있을 때 비로소 배움의 목적을 이루고 새롭고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아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58 세대라고 해서 직장을 은퇴하고서도 제2의 삶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파이어죠.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30대나 40대에 조기 은퇴를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현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문학과 같은 여러 강좌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인문학이 언제부터 열풍이었는지 아시나요? 10여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문학에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간단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철학이며 모든 학문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학문이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아니, 종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고요. 이걸 왜 배워야 하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하면 각자마다 이렇게 살며 느끼고 경험한 고정관념이 떠오르고 대부분 종교는 그냥 믿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배운다면 세뇌를 당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 단어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되는 가르침, 곧 최고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최고의 학문이냐? 바로 학문의 본질인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종교의 참된 가르침은 경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서를 기준 삼아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경서의 내용 중에 성경의 내용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수많은 전쟁과 고통 중에 있었으나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갔고 말씀에서 발견한 삶의 방향을 쫓아가며 당시의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강대국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 종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학습하게 해줍니다. 나 자신의 이 정신과 마음이 온전해지니까 행위까지 온전해지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배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성경이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앙을 하지 않는 이 무신앙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